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과 그리고 시편 57편은 일종의 쌍둥이 같은 시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쌍둥이인가 하면 내용이 다 완전히 똑같다 이 말이 아니라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으로서 그의 감정의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잠깐 같이 볼 것입니다. 일단 142편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원통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의 모습 상태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 상황이 나아졌을 때, 물론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똑같이 문제는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졌을 때 노래가 다릅니다. 처음 억울한 일과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잘못했을 때 당하는 것은 여기서 좀 우리가 열외로 놓고 정말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정녕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다윗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왕이 되고자 해서 사울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모반을 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그의 마음에 아마도 이 시편과 같은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어떤 만큼의 소리를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굴 속에 있으면서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정도까지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번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2절도 보면 내 원통함을 토로했다.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울에 대해서 나쁜 마음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무슨 왕위를 뺏으려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섬긴 것밖에 없고 백성을 섬긴 것밖에 없고 사울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원통하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 원통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끄집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원통한 얘기를 아무에게도 쏟아낼 수 없고, 심지어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쏟아놓을 대상이 없어서 그냥 투덜거리고만 있다거나 혹은 그것을 안에 쟁여놓고만 있다면 그건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원통한 얘기 다 끄집어냅니다. 자기 마음에 불편한 얘기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여차해서 여차하고 여차해서 여차해서. 오늘 3절도 보면은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 소리를 냈다, 2절에 원통함을 진술했다, 3절에 내 속이 상했다. 얼마나 아프면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 그가 잠깐 그러니까 원통한 이야기,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는 그의 상황,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우환과 고통을 막 아뢰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의 숨통이 틔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답답함과 억울함과 눈물과 하소연과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그래서 막 이 가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 왜 우리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막 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이 속에 막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찹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일단은 막 토해내다가 이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짝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내 억울함과 내 아픔을 쏟아놓을 대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대상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걸 행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 가운데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계속 끄집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얘기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점잖고 멋있고 아무 불평 안 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거룩하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많습니다. 아니 그냥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면 힘든 일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때 이걸 계속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그런 토해내는 과정 가운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슬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4절도. 그러다가 갑자기 3절 후반에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하나님이 내 길 아신다 그래 놓고는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가는 길에 또 그들이 올무를 숨긴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답은 쉽죠. 기도했으면 믿고 가야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고 간다고 내 감정이 금방 신앙적인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길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면 저들이 내 길에 그냥 저렇게 올무를 놓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왜 한 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한 말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불평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신앙인이란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현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왜 문제가 이렇게 커요? 엎치락 뒤치락.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사실은 문제 앞에서 힘들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57편하고 142편을 비교해 보면 142편은 비교적 그가 불에 도망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지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142편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과 힘든 내용이 더 팽배되어 있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7편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일단 57편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50편에 가보면 똑같은 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이 다르죠. 142편에서는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시작했다면 57편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불 속에서, 똑같은 불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불 속에서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을 때 57편과 142편의 분위기를 보면 57편은 힘들긴 하지만 이제 뭔가 중심이 딱 잡혀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3절에도 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먼저 노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절, 8절, 9절, 10절, 11절도 가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견고해졌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을 확정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뭘 거쳐야 되느냐?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확정이 안 된 사람에게 확정하라고 막 얘기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고 모든 것이 원망 속에서 원통해 죽겠는데 확정해. 하나님 널 도와. 그러니 괜찮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힘드냐, 어렵냐, 아프냐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다윗은 142편에 힘들어서 원통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도 내 길에 지금 저 원수들이 함정을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네 해답이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상황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막 소용돌이친 과정 속에서 그가 4절과 5절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피난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읽었던 57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굴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2편에서는 피난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굴에 있는 그 굴이 오히려 감옥입니다.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처지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내 마음을 반영합니다.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고,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내가 막 너무 죄 때문에 슬퍼하면은 이 가운데 정말 슬픔이 있다가 그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똑같은 집이지만 기쁨이 충만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집이 뭐 자꾸 그거 상관없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막 감옥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이. 내가 요즘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마음이 답답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호흡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굴입니다. 142편은 하나님 이게 감옥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감옥에서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57편은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7편과 142편의 그 느낌의 다른 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42편은 더 거칩니다. 표현이 더 거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 있는 그 속이 그냥 가감없이 튀어나오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 것 그대로 드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날 것 그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142편도 전해줍니다. 5절에 등장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읊조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냥 이렇게 오물오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막 너무 억울해서 막 소리 지르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그대로예요. 처음부터까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아니 살짝 얘기해도 되잖아요. 주님 저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윗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 땅에서 나의 분계십니다. 주님이 소리를 질러야 들으시냐고. 아마 누군가가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다윗 참 믿음도 없다.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 아마 듣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웃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군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너무 소리가 크면 방해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에 있는 감정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감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발견하고 있잖아요. 비록 부르짖는 이야기 소리지만 발견하고 있는데 뭘 발견하고 있느냐. 5절 제가 일단 뭘 발견하는지 한번 5절 얘기하고, 또 7절 봅니다. 6절은 그의 불평이고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불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의인들이 저를 두르는 그날을 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 연수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이런 감정의 호소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그 기도의 이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여러분이 만일 여기서 기도하시겠다고, 나 정말 교회에 와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제가 열쇠라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문이라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부르짖는 가운데 그가 호소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만 나의 피난처라.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거기 4절에 보면 누구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십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기업이다, 나의 산업이다, 나의 몫이다, 나의 유산이다, 내가 받을 분량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의 기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준 것이잖아요. 그럼 이 나눠준 기업은 자기 삶의 터전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대로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럼 이 터전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될 자기 생명입니다. 목숨 걸고 그 경계석을 지켜야 되고, 그것은 또한 모세법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절대 옮기지 마라. 그 기업은 내 삶의 터전이고 자식을 키우는 현장이고 내 땀과 눈물이 현장이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먹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내 자식 키우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내가 평생 살고 그 다음 내 자손 때도 물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온 분깃, 기업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과 생명과 활동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리디큘러스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도망다니는 사람이 분깃이 어디 있고 기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면 달라지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렵고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저는 모르고 이 길은 너무 협착하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의 피난처시고 주님은 저의 기업이 되시니 주님이 기업 되신다고 한다면 언젠가 가시적인 기업도 저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기업이죠. 그러나 살아계시는 기업이에요. 움직이시는 기업이고 내 곁에 계시는 기업이에요. 그분이 내 기업이 되시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몫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당할 때, 외로울 때, 그리고 답답할 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은 저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언젠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답답한 일이 있거든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일이 있거든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는 억울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업이 되셔서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들 생명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아뢰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한 우리들의 삶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각 사정을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치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감정도 토로하며 내 사정도 토로하며 내 모든 생각도 토로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혹정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는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능하신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억울하고 무언가 원통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꽉 막힌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주여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할 대상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또한 의지할 대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윗이 그 답답한 불에 갇혀서 내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은 살아있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활동의 전부이며 내 호흡의 전부이며 내 생각의 전부이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의 전부이며 내가 또한 누리는 것의 전부이며 내 모든 활동의 전부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께 나온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주께 드린 그리고 주께 드릴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에도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질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날이 오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올 것을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